내 안의 불꽃, 욕망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에 우리 인간은 모두 욕망이라는 이름의 강렬한 불꽃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삼켜버릴 만큼 것에게 타오르기도 하죠. 특히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인 성적 욕망은 수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고민하면서도 섣불리 꺼내놓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누리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곤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 2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전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인간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셨던 부처님께서는 이 거친 욕망의 불길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행자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 불리는 성욕 다스리는 법에 대해,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피워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가르침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의 귀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혜의 등불을 더욱 밝게 비춥니다. 첫 번째 질문, 성욕은 죄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질문일 겁니다. 수행자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욕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억지로 누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욕망 그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마음이라는 거대한 강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물거품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죄라는 단어 대신 업과 집착이라는 개념으로 마음의 작용을 설명합니다. 즉, 욕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욕망에 얼마나 깊이 끌려가느냐,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육신이며 생존 본능과 더불어 종족 번식의 본능, 즉 성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자연스러운 욕망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어떤 욕망이 채워지면 잠시 만족하는 듯하지만 이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그것이 채워지면 더 큰 욕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없는 갈증 속에서 헤매다 결국 집착과 번뇌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작은 불씨가 아닙니다. 건조한 계절, 마른 숲에 한번 번지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산불과도 같은 탐욕의 불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욕망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직시하는 훈련을 합니다. 성욕을 나쁜 것이라 여기며 외면하는 대신 조용히 그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감정은 실제하는가? 아니면 한낱 환상인가? 이 욕망을 따랐을 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욕망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욕망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그저 고요히 바라보며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수행자는 왜 독신을 택하는가? 우리가 흔히 갖는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왜 스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성생활을 멀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욕망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해내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출가란 단순히 세속의 집을 떠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망과 집착으로 얽힌 마음의 집을 떠나는 상징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이 바로 성욕입니다. 성욕은 인간의 본능이자 강력한 생명력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집착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는 자아,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는 이 나라는 관념을 가장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성욕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나라는 존재를 초월하기 위한 길을 걷습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음욕과 성적 집착인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의 핵심은 억제가 아닌 관찰입니다. 욕망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얼마나 덧없으며 결국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수행자들은 음욕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지혜의 눈을 가리는 짙은 안개와 같음을 알기에 그 안개를 걷어내 본래의 맑은 하늘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에서는 그 깊은 인연마저도 때로는 집착의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감정이 소유욕으로 변하고 결국 서로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세속의 감정의 파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독신을 택하는 이유는 삶을 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큰 자비와 지혜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비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한 사람을 향한 애착을 넘어 모든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그 사랑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성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욕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 없이 치밀어 오르는 강력한 욕망의 순간, 수행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억누르는 대신 지혜롭게 다스리는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관찰하라. 이 욕망은 어디에서 왔는가?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고요한 과학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무엇이 나를 자극했는가? 이 느낌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가? 알아차림의 빛 앞에서는 어떤 어두운 욕망도 힘을 잃게 됩니다. 욕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파도에 몸을 실을 것인지 아니면 해변에서 그저 지켜볼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무상을 관하라. 그 대상의 실체를 보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외적인 모습에 이끌려 욕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덧씌운 환상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이 뼈와 살,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늙고 변해가며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부정관 수행이라 합니다. 이것은 대상을 혐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그 아름다움은 봄날의 벚꽃처럼 찰나의 순간에 피고 지는 것임을 통찰함으로써 겉모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욕망은 저절로 힘을 잃게 됩니다. 셋째, 에너지를 전환하라. 욕망의 물길을 돌려라. 성욕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거나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의 물길을 돌려 도시를 밝히는 에너지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행자들은 욕망의 기운이 올라올 때 그것을 좌선, 독경, 절수행 혹은 이웃을 돕는 자비행으로 전환합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경전을 외우며 마음의 법문을 채우고 남을 돕는 행위를 통해 그 들끓는 에너지를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깨달음의 동력으로 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질문,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은 산속 수행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욕망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입니다. 첫째, 욕망을 억지로 누르지 마십시오. 욕망이 올라올 때 죄책감을 갖기보다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욕망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자극적인 환경을 멀리하십시오. 손가락 하나로 온갖 자극적인 콘텐츠를 마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고 듣는 것에 쉽게 물듭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마음을 흔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십시오. 혼란한 마음과 흐트러진 삶의 틈새로 욕망은 파고듭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건강한 식사, 가벼운 운동, 그리고 하루 단식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의 시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듯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감정의 파도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넷째,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타인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볼 때 욕망은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 너머를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도 당신과 똑같이 삶의 기쁨과 슬픔, 불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타인을 나와 같은 중생으로 바라보는 마음, 즉 자비심을 기를 때 욕망은 자연스럽게 연민으로 승화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길은 멀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고행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분명한 지혜의 길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저 관찰하고 정리하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내 안의 불꽃, 욕망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우리 인간은 모두 욕망이라는 이름의 강렬한 불꽃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삼켜버릴 만큼 것에게 타오르기도 하죠. 특히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인 성적 욕망은 수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고민하면서도 섣불리 꺼내놓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누리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곤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 2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전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인간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셨던 부처님께서는 이 거친 욕망의 불길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행자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 불리는 성욕 다스리는 법에 대해,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피워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가르침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의 귀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혜의 등불을 더욱 밝게 비춥니다. 첫 번째 질문, 성욕은 죄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질문일 겁니다. 수행자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욕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억지로 누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욕망 그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마음이라는 거대한 강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물거품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죄라는 단어 대신 업과 집착이라는 개념으로 마음의 작용을 설명합니다. 즉, 욕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욕망에 얼마나 깊이 끌려가느냐,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육신이며 생존 본능과 더불어 종족 번식의 본능, 즉 성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자연스러운 욕망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어떤 욕망이 채워지면 잠시 만족하는 듯하지만 이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그것이 채워지면 더 큰 욕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없는 갈증 속에서 헤매다 결국 집착과 번뇌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작은 불씨가 아닙니다. 건조한 계절, 마른 숲에 한번 번지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산불과도 같은 탐욕의 불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욕망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직시하는 훈련을 합니다. 성욕을 나쁜 것이라 여기며 외면하는 대신 조용히 그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감정은 실제하는가? 아니면 한낱 환상인가? 이 욕망을 따랐을 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욕망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욕망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그저 고요히 바라보며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수행자는 왜 독신을 택하는가? 우리가 흔히 갖는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왜 스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성생활을 멀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욕망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해내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출가란 단순히 세속의 집을 떠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망과 집착으로 얽힌 마음의 집을 떠나는 상징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이 바로 성욕입니다. 성욕은 인간의 본능이자 강력한 생명력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집착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는 자아,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는 이 나라는 관념을 가장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성욕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나라는 존재를 초월하기 위한 길을 걷습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음욕과 성적 집착인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의 핵심은 억제가 아닌 관찰입니다. 욕망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얼마나 덧없으며 결국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수행자들은 음욕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지혜의 눈을 가리는 짙은 안개와 같음을 알기에 그 안개를 걷어내 본래의 맑은 하늘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에서는 그 깊은 인연마저도 때로는 집착의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감정이 소유욕으로 변하고 결국 서로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세속의 감정의 파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독신을 택하는 이유는 삶을 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큰 자비와 지혜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비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한 사람을 향한 애착을 넘어 모든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그 사랑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성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욕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 없이 치밀어 오르는 강력한 욕망의 순간, 수행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억누르는 대신 지혜롭게 다스리는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관찰하라. 이 욕망은 어디에서 왔는가?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고요한 과학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무엇이 나를 자극했는가? 이 느낌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가? 알아차림의 빛 앞에서는 어떤 어두운 욕망도 힘을 잃게 됩니다. 욕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파도에 몸을 실을 것인지 아니면 해변에서 그저 지켜볼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무상을 관하라. 그 대상의 실체를 보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외적인 모습에 이끌려 욕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더 쉬운 환상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이 뼈와 살,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늙고 변해가며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부정관 수행이라 합니다. 이것은 대상을 혐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그 아름다움은 봄날의 벚꽃처럼 찰나의 순간에 피고 지는 것임을 통찰함으로써 겉모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욕망은 저절로 힘을 잃게 됩니다. 셋째, 에너지를 전환하라. 욕망의 물길을 돌려라. 성욕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거나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의 물길을 돌려 도시를 밝히는 에너지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행자들은 욕망의 기운이 올라올 때 그것을 좌선, 독경, 절수행 혹은 이웃을 돕는 자비행으로 전환합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경전을 외우며 마음의 법문을 채우고 남을 돕는 행위를 통해 그 들끓는 에너지를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깨달음의 동력으로 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질문,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은 산속 수행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욕망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입니다. 첫째, 욕망을 억지로 누르지 마십시오. 욕망이 올라올 때 죄책감을 갖기보다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욕망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자극적인 환경을 멀리하십시오. 손가락 하나로 온갖 자극적인 콘텐츠를 마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고 듣는 것에 쉽게 물듭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마음을 흔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십시오. 혼란한 마음과 흐트러진 삶의 틈새로 욕망은 파고듭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건강한 식사, 가벼운 운동, 그리고 하루 단식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의 시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듯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감정의 파도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넷째,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타인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볼 때 욕망은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 너머를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도 당신과 똑같이 삶의 기쁨과 슬픔, 불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타인을 나와 같은 중생으로 바라보는 마음, 즉 자비심을 기를 때 욕망은 자연스럽게 연민으로 승화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길은 멀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고행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분명한 지혜의 길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저 관찰하고 정리하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내 안의 불꽃, 욕망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우리 인간은 모두 욕망이라는 이름의 강렬한 불꽃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삼켜버릴 만큼 것에게 타오르기도 하죠. 특히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인 성적 욕망은 수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고민하면서도 섣불리 꺼내놓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누리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곤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 2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전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인간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셨던 부처님께서는 이 거친 욕망의 불길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행자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 불리는 성욕 다스리는 법에 대해,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피워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가르침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의 귀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혜의 등불을 더욱 밝게 비춥니다. 첫 번째 질문, 성욕은 죄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질문일 겁니다. 수행자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욕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억지로 누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욕망 그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마음이라는 거대한 강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물거품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죄라는 단어 대신 업과 집착이라는 개념으로 마음의 작용을 설명합니다. 즉, 욕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욕망에 얼마나 깊이 끌려가느냐,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육신이며 생존 본능과 더불어 종족 번식의 본능, 즉 성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자연스러운 욕망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어떤 욕망이 채워지면 잠시 만족하는 듯하지만 이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그것이 채워지면 더 큰 욕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없는 갈증 속에서 헤매다 결국 집착과 번뇌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작은 불씨가 아닙니다. 건조한 계절, 마른 숲에 한번 번지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산불과도 같은 탐욕의 불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욕망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직시하는 훈련을 합니다. 성욕을 나쁜 것이라 여기며 외면하는 대신 조용히 그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감정은 실제하는가? 아니면 한낱 환상인가? 이 욕망을 따랐을 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욕망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욕망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그저 고요히 바라보며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수행자는 왜 독신을 택하는가? 우리가 흔히 갖는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왜 스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성생활을 멀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욕망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해내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출가란 단순히 세속의 집을 떠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망과 집착으로 얽힌 마음의 집을 떠나는 상징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이 바로 성욕입니다. 성욕은 인간의 본능이자 강력한 생명력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집착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는 자아,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는 이 나라는 관념을 가장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성욕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나라는 존재를 초월하기 위한 길을 걷습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음욕과 성적 집착인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의 핵심은 억제가 아닌 관찰입니다. 욕망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얼마나 덧없으며 결국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수행자들은 음욕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지혜의 눈을 가리는 짙은 안개와 같음을 알기에 그 안개를 걷어내 본래의 맑은 하늘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에서는 그 깊은 인연마저도 때로는 집착의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감정이 소유욕으로 변하고 결국 서로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세속의 감정의 파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독신을 택하는 이유는 삶을 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큰 자비와 지혜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비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한 사람을 향한 애착을 넘어 모든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그 사랑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성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욕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 없이 치밀어 오르는 강력한 욕망의 순간, 수행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억누르는 대신 지혜롭게 다스리는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관찰하라. 이 욕망은 어디에서 왔는가?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고요한 과학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무엇이 나를 자극했는가? 이 느낌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가? 알아차림의 빛 앞에서는 어떤 어두운 욕망도 힘을 잃게 됩니다. 욕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파도에 몸을 실을 것인지 아니면 해변에서 그저 지켜볼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무상을 관하라. 그 대상의 실체를 보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외적인 모습에 이끌려 욕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더 씌운 환상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이 뼈와 살,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늙고 변해가며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부정관 수행이라 합니다. 이것은 대상을 혐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그 아름다움은 봄날의 벚꽃처럼 찰나의 순간에 피고 지는 것임을 통찰함으로써 겉모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욕망은 저절로 힘을 잃게 됩니다. 셋째, 에너지를 전환하라. 욕망의 물길을 돌려라. 성욕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거나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의 물길을 돌려 도시를 밝히는 에너지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행자들은 욕망의 기운이 올라올 때 그것을 좌선, 독경, 절수행 혹은 이웃을 돕는 자비행으로 전환합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경전을 외우며 마음의 법문을 채우고
남을 돕는 행위를 통해 그 들끓는 에너지를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깨달음의 동력으로 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질문,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은 산속 수행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욕망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입니다. 첫째, 욕망을 억지로 누르지 마십시오. 욕망이 올라올 때 죄책감을 갖기보다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욕망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자극적인 환경을 멀리하십시오. 손가락 하나로 온갖 자극적인 콘텐츠를 마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고 듣는 것에 쉽게 물듭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마음을 흔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십시오. 혼란한 마음과 흐트러진 삶의 틈새로 욕망은 파고듭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건강한 식사, 가벼운 운동, 그리고 하루 단식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의 시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듯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감정의 파도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넷째,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타인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볼 때 욕망은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 너머를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도 당신과 똑같이 삶의 기쁨과 슬픔, 불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타인을 나와 같은 중생으로 바라보는 마음, 즉 자비심을 기를 때 욕망은 자연스럽게 연민으로 승화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길은 멀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고행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분명한 지혜의 길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저 관찰하고 정리하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내 안의 불꽃, 욕망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우리 인간은 모두 욕망이라는 이름의 강렬한 불꽃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삼켜버릴 만큼 것에게 타오르기도 하죠. 특히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인 성적 욕망은 수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고민하면서도 섣불리 꺼내놓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누리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곤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 2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전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인간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셨던 부처님께서는 이 거친 욕망의 불길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행자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 불리는 성욕 다스리는 법에 대해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피워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가르침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의 귀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혜의 등불을 더욱 밝게 비춥니다. 첫 번째 질문, 성욕은 죄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질문일 겁니다. 수행자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욕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억지로 누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욕망 그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마음이라는 거대한 강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물거품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죄라는 단어 대신 업과 집착이라는 개념으로 마음의 작용을 설명합니다. 즉, 욕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욕망에 얼마나 깊이 끌려가느냐,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육신이며 생존 본능과 더불어 종족 번식의 본능, 즉 성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자연스러운 욕망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어떤 욕망이 채워지면 잠시 만족하는 듯하지만 이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그것이 채워지면 더 큰 욕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없는 갈증 속에서 헤매다 결국 집착과 번뇌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작은 불씨가 아닙니다. 건조한 계절, 마른 숲에 한번 번지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산불과도 같은 탐욕의 불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욕망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직시하는 훈련을 합니다. 성욕을 나쁜 것이라 여기며 외면하는 대신 조용히 그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감정은 실제하는가? 아니면 한낱 환상인가? 이 욕망을 따랐을 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욕망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욕망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그저 고요히 바라보며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수행자는 왜 독신을 택하는가? 우리가 흔히 갖는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왜 스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성생활을 멀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욕망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해내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출가란 단순히 세속의 집을 떠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망과 집착으로 얽힌 마음의 집을 떠나는 상징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이 바로 성욕입니다. 성욕은 인간의 본능이자 강력한 생명력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집착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는 자아,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는 이 나라는 관념을 가장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성욕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나라는 존재를 초월하기 위한 길을 걷습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음욕과 성적 집착인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의 핵심은 억제가 아닌 관찰입니다.
욕망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얼마나 덧없으며 결국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수행자들은 음욕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지혜의 눈을 가리는 짙은 안개와 같음을 알기에 그 안개를 걷어내 본래의 맑은 하늘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에서는 그 깊은 인연마저도 때로는 집착의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감정이 소유욕으로 변하고 결국 서로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세속의 감정의 파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독신을 택하는 이유는 삶을 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큰 자비와 지혜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비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한 사람을 향한 애착을 넘어 모든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그 사랑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성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욕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 없이 치밀어 오르는 강력한 욕망의 순간, 수행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억누르는 대신 지혜롭게 다스리는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관찰하라. 이 욕망은 어디에서 왔는가?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고요한 과학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무엇이 나를 자극했는가? 이 느낌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가? 알아차림의 빛 앞에서는 어떤 어두운 욕망도 힘을 잃게 됩니다. 욕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파도에 몸을 실을 것인지 아니면 해변에서 그저 지켜볼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무상을 관하라. 그 대상의 실체를 보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외적인 모습에 이끌려 욕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덧씌운 환상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이 뼈와 살,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늙고 변해가며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부정관 수행이라 합니다. 이것은 대상을 혐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그 아름다움은 봄날의 벚꽃처럼 찰나의 순간에 피고 지는 것임을 통찰함으로써 겉모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욕망은 저절로 힘을 잃게 됩니다. 셋째, 에너지를 전환하라. 욕망의 물길을 돌려라. 성욕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거나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의 물길을 돌려 도시를 밝히는 에너지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행자들은 욕망의 기운이 올라올 때 그것을 좌선, 독경, 절수행 혹은 이웃을 돕는 자비행으로 전환합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경전을 외우며 마음의 법문을 채우고 남을 돕는 행위를 통해 그 들끓는 에너지를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깨달음의 동력으로 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질문,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은 산속 수행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욕망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입니다. 첫째, 욕망을 억지로 누르지 마십시오. 욕망이 올라올 때 죄책감을 갖기보다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욕망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자극적인 환경을 멀리 하십시오. 손가락 하나로 온갖 자극적인 콘텐츠를 마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고 듣는 것에 쉽게 물듭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마음을 흔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십시오. 혼란한 마음과 흐트러진 삶의 틈새로 욕망은 파고듭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건강한 식사, 가벼운 운동, 그리고 하루 단식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의 시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듯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감정의 파도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넷째,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타인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볼 때 욕망은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 너머를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도 당신과 똑같이 삶의 기쁨과 슬픔, 불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타인을 나와 같은 중생으로 바라보는 마음, 즉 자비심을 기를 때 욕망은 자연스럽게 연민으로 승화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길은 멀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고행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분명한 지혜의 길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저 관찰하고 정리하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내 안의 불꽃, 욕망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우리 인간은 모두 욕망이라는 이름의 강렬한 불꽃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삼켜버릴 만큼 거세게 타오르기도 하죠. 특히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인 성적 욕망은 수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고민하면서도 섣불리 꺼내놓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누리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곤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 2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전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인간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셨던 부처님께서는 이 거친 욕망의 불길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행자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 불리는 성욕 다스리는 법에 대해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피워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가르침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의 귀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혜의 등불을 더욱 밝게 비춥니다. 첫 번째 질문, 성욕은 죄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질문일 겁니다. 수행자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욕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억지로 누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욕망 그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마음이라는 거대한 강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물거품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죄라는 단어 대신